저희는 이번에 그 교단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경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강의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전에 그 수요일 오전인 것 같아요. 한 강사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 제목이 매일 육개장을 먹는 목사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육개장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육개장을 먹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5번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도 아침에 육개장을 한 그릇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식당이 다 있고 한데 자기 뭐 혼자 육개장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매니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매일 먹는다는 그 육개장이 로마서 1장, 3장, 6장, 8장, 12장, 13장의 육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로마서 육개장을 아예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거를 다 외우고 오셨다는 얘기죠, 아침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대단하세요? 나는 7개장 하지, 나는 8개장 하지 뭐.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한 장씩 통째로 외웁니까? 그것도 로마서 같은 책을. 이분은 자기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막 하라고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지난 2달에 걸쳐서 이 로마서 산책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말한 1장, 3장, 6장, 그리고 오늘 8장이니까 4개장을 지금 4개장을 했어요. 저도 6개장 먹는 목사가 되려나 봐요. 저는 로마서 육개장도 좋아하지만은 진짜 육개장 더 좋아합니다. 컵라면 말고 진짜 육개장. 아무튼 저는 오늘 이 8장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 상당히 신비로운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거주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 강력한 그 상징으로 이렇게 오셨죠. 오순절날. 바람과 또 뱀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면 막 이런 은사 집회 같은 데서 보는 아주 기괴하고 무질서한 광경들을 떠올릴지 몰라요. 고신대 그 박영동 교수라는 분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은, 사람들을 마구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소위 불의 사자라는 그런 분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막 불의 사자한테 안수를 받으니까 너무 뜨겁다는 거야. 막 떼굴떼굴 그러고 막 불 끌려고 팔을 치고, 또는 무슨 멀쩡한 이빨을 금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예배 태도가 안 좋다고 그냥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사람을 무슨 소위 통닭구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빨을 금리로 바꾸는 그런 기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성령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또 하나의 복음 성령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제 이 신간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이 책에서도 성령에 대한 그 내용을 한 챕터를 할애를 해서 다루었어요. 성령은 복음과 구분할 수가 없고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분은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법적인 인정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에 의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은 그 하급 법원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절의 이 선언에 이어서 또 다른 이유를 2절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원리에서, 그 영역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의롭다는 선고를 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원리에서 또는 그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형 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 해방해 줬다라는 그 단어를 부정과거 시제를 썼는데, 그것은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그 목회자 모임에 가가지고 유리문에 눈을 세게 받았어요. 유리 팍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눈이 시퍼렇게 눈 주위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마 멍든 위치를 보니까 틀림없이 누구한테 맞았다, 이거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의심을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친교에 같이 갔던 윤석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윤 목사님보다는 유영희 사모님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여인들의 암투 뭐 이런 그 의심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윤 목사님 부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제가 풀어주려고 이 예화를 든 거예요. 그냥 유리창에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분상의 안정과 자유를 천명한 바울은 3절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대는데, 그 해방되고 정죄함 없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앞에 세 구절에서 말한 법적이고 내면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구약의 계명은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더 좁히고 더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것만 해도 10가지 요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님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그런 요구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도 또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믿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결심하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결단하고 아무리 해도 그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분이 성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정욕을 다스리려고 3년 동안 수도원을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바로 그날 버스의 옆자리에 앉은 여인에게 강한 음욕을 느끼고 절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의미예요. 성령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삶을 당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짐 심발라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에 보면 뉴욕의 모델인 니콜 크루스라는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녀는 모델로서 승승장구합니다. 너무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인도로 이 심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낸컬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모델 일을 하면서 클럽에도 출입을 하고 파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초신자로 잘 이렇게 자라가기도 했지만 직업의 성격상 클럽 출입과 파티 참석을 병행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녀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점점 더 느끼게 된 겁니다. 하루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옷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옷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뉴욕에 잘 나가는 모델이니까 막 아마 노출도 심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이상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후 그녀의 옷차림이 변해갔습니다. 자꾸만 더 정숙하게. 이 여인은 속옷과 수영복 모델이라 일할 때도 노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성령은 그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생활이 달린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몇 가지 촬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에이전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피부 제품을 위한 광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델 일을 그만두는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녀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옛 자아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힘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꾸 나보다 높은 분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마음이 감동되고 동기가 부여되고. 짐 심발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심의 숨통을 끊으신다. 저열한 본성을 이기는 길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사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성령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있을 때는 책망해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 어떤 교회 컨퍼런스에 하면 큰 교회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그 목사님, 주최하는 목사님이 첫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모든 충동에 이 시간부터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뭔가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따르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다가 빛의 영역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분만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어색하고 두렵고 힘들 수가 있죠. 저는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 한국 아이가, 이게 고아인데 이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뭐 냉장고 열 때마다 눈치 보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자꾸 이렇게 막 그 물어가지고 그 양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친근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직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빠로 번역된 이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개혁성경 뭐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아람어 단어인데 우리말에서 아빠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거죠. 그죠? 이게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요. 이 한국말의 영감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나도 요나, 이게 너무 한국말의 영감이 있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바. 그것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끼는, 그리고 부르는 단어예요. 저는 청년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속했던 그 교회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엄청 굵은 바리톤으로 하나님을 계속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사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물론 그분은 예의를 갖춘다고 그렇게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또 무슨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막 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막 이렇게 부르면 이게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아버님보다는 아빠로 불리기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나 딸이 저한테 아빠 이러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제 딸이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아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짜증날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말 또 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의 아빠가 됐나? 어떻게 이 귀한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이, 한갓 인간이 어떻게 온 우주의 주권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로 부를 수 있겠어요? 아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히 여겨질 수 있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고 했어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무 부담스럽고 멀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분이잖아요. 설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이제 전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전도용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왔던 한 여학생이 생각이 나요. 눈이 굉장히 큰 학생이었는데 마칠 때 보니까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한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도 하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눈에 눈물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짓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예수 믿고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른 의미로 예배 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을 겁니다. 모르죠. 뭐 그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지루하게 하는 분이라면 뭐 그런 눈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가깝거나 현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으로 그랬어요.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었고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막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맺히는, 그 말만 해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급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가사에 공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자매 하나를 인터뷰를 했는데, 면접을 했는데, 그 자매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 가지고 막 뛰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감동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와 친밀함을 누리는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더욱 내게 가깝고 더 친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인한 감격도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충만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욱 친밀하고 가깝고 현실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들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영적 열등감 같은 것을 좀 갖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를 2-3시간씩 한다는 그런 분들 만나면 갑자기 주눅이 들고 약고가 확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나 강의를 위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많이 그걸 했는데, 그 수많은 소개를 제가 받았겠죠. 그죠? 근데 저를 소개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재기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소개한 게 없어요. 보통은 이제 제 직위라든지 설교자로서의 경력이나 특징이나 이런 거를 소개를 하죠. 때로는 용모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 있어요. 훈남이라거나 아주 따뜻한 분이라거나
이런 소개를 하는 거죠. 훈남이라거나 아주 따뜻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공감이 전혀 안 되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기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소개받고 싶어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과는 달리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그렇습니다. 이런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맥락은 특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한데 마음이 너무 막 지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고 울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때로는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이게 바른 기도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더 지칠 것 같아가지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가끔씩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젯밤 8시 반쯤에도 들었던 생각이에요. 설교가 잘 안 풀릴 그때. 야, 오늘 이거 진짜 오늘 밤 내로 설교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심각하게 걱정될 때, 그때 지금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그 드라마로 은혜 받을 때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 생각을 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좋은 소식은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분만은 확실하게 기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설사 여러분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삶에 너무 바빠서 당신을 생각하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지만 성령님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찌 복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목사로 목회하고 책도 쓰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하고 심지어 건축까지 하면서 죽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살 수 있는 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건축할 때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교회처럼 뭐 건축한다고 간절히 그냥 뭐 기도에 모이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들 여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 너무 잘 믿는 것 같았어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아무 걱정 없고.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다른 교회들 막 건축하는 거 보면 막 난립니다. 막 새벽 저녁으로 1년 내내 그냥 2번씩 기도회 매일 열고 그냥 막 헌금해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게 세계적인 건축가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시공자를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롭게 인생길 걷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나 혼자 아파하고 혼자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아플 때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어떤 복인가요? 예전에 그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본문을 갖고, 로마서 8장 이 본문을 갖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고 약간 촌스럽게도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데, 저는 이 제목이 진짜 좀 새로웠어요. 맞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맞네.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잘 나갈 때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그분 기도 받으려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영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아플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뭐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거든 그냥 탄식하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그 탄식을 최고의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3가지 사역,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다 너무도 필요하고 소중한 건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냥 공짜로. 원하는 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리소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굿뉴스가 아니면 뭐가 굿뉴스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또 하나의 복음, 성령으로 이름 붙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성령은 굿뉴스예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전혀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도 없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차가운 이론만으로의 신앙생활을 비참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의 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성령의 마음을 엽시다.
이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합시다.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나보다 더 높으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속 그 신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제 책 그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마지막 챕터인 성령에서 제가 한 문단을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많은 사람이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근대 세계의 과학주의와 이성적 냉소로 성령을 불신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변화시키고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날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성령의 기쁜 소식에도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답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 있는 그 대학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 내 안에서 자유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자유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자유롭게 일하시고 그 어떤 것에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자유하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